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로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은 창조가 있었죠. 이 창조는 태초의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태초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된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어가고,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향해 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은 말하자면 여기가 태초의 어둠이었다면 이것은 역사의 어둠입니다. 태초의 어둠에서 하나님이 빛을 던지시죠. 창조의 빛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역사의 어둠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던지세요. 자, 창조의 빛을 통해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구원의 빛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창조 이후 시작된 역사가 다윗을 향해 진행되었다면 다윗 이후에 멸망을 향해 진행되었던 역사는 이 역사의 어둠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번에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역사가 아니죠. 이거를 신앙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경 안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아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따른 보응을 받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과 고통이죠. 그래서 죽음과 고통을 성경은 이것은 언약적인 형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자, 이 행위 언약은 행위대로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행위 언약은 인과응보예요. 이 인과응보가 뭡니까? 곧 이것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공의의 언약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행위 언약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행위 언약과 함께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을 받았다면 창세기 9장으로 가면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노아에게는 창조 질서 보존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곳에서 무엇을 근거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창조 이전에 나오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이것은 비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비질서를 질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던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궁창을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시고 물을 물과 무트로 나누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예요. 자, 창조 이전에 이게 뭐예요? 태초의 어둠이죠. 태초의 어둠이 수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 다시 이 세상은 물로 뒤덮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역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심판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래서 창조 질서 보존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이 세상을 물로 만들지 않겠다. 다시 이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창조 이후에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그래, 니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럼 심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창조된 세상을 물어 돌리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노아서부터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은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을 언약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언약이냐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언약은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만 있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네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에게는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를 뒤로 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으면 죽는 나무이고 하나는 먹으면 사는 나무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나무라고 이해해요. 율법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거든요. 해라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이것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른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결국 율법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공의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두 개인데 하나는 생명의 나무, 하나는 죽음의 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나무로 이해했고 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했던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로 할 때 거기서 매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거기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언약으로 바라보고 언약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언약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은혜 언약과는 대비되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이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이고 이 언약의 내용은 창조 질서 보존의 언약입니다. 자, 여기에 증거가 있죠. 노아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무지개예요. 자, 아담 언약의 증거는 뭐였을까요? 죽음과 고통입니다. 이후로 모든 언약에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증거들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주어지냐면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로 돌리지 않는다. 태초 이전의 그 어둠으로 돌리지 않는다 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우린 인간이 죽음을 겪을 때마다 인간이 삶에서 고통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죄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아 이후에는 누구에게 약속이 주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쯤 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반에 깔려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7장 7절 8절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 뭘 약속하냐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둘째는 땅이에요. 셋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이 있고 그 땅에 살아갈 자손이 있고 하나님이 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관계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살고 있던 애굽의 노예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죠. 가나안 땅에서 죄짓고 쫓겨났지만 다시 불러서 또 주세요. 왜 그래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어도 끝내 버리지 않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이 아브라함 약속에 주어지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증거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로 증거를 삼아라 말씀을 하세요. 할례는 뭐예요? 몸에 새기는 거죠.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긴 다음에 내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이것을 상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명기로 가면 이제 너희들 몸에만 할례를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 주어지죠. 이번엔 누구예요? 이거를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서 계속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모세 언약은 뭐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쭉 세우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의 반을 나눠서 반은 산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산에 뿌려지는 건 뭐예요? 제단에 뿌려지는 거죠. 하나님 계신 산을 향해 제단이 있고 제단을 향해 뿌려져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뿌리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맺는데,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언약의 피를 내가 붓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마시는 게 아니라 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피는 음료가 아니에요.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뿌리는 용도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절반은 나에게 뿌려진 것이고 절반은 제단인 십자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언약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자손과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약속입니다. 이 민족의 약속에 주어지는 증거는 뭘까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 그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증거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증거다라고 구약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증거가 무슨 역할이라고요?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을 만날 때마다 상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먹고 살 길이 없는 세상에서 하루 벌어야 하루를 벌어도 하루를 다 먹지 못하는 시대에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백성들은 뭐래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처소에서 노동하지 않고 그 노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죠.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자기 반차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뽑혀요. 운 좋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서 뽑히죠.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자기가 뽑혔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제사를 예배로 드렸을 때 이것이 제사장들의 예배, 그것이 제사장들만의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늘 많이 설명드렸죠.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제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백성들은 자기의 처소에서 성막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린다고 믿으면서. 그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안식일을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 특별한 소유죠. 내 특별한 소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중에서도 내 것 중에 내 것,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한 번 언약하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죄가 있는 제사장일지언정 죄를 지었다고 제사장의 역할 혹은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세상으로 파송하시거든요. 그 사도들 중에는 어리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사도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자들까지 다 사도로 파송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간다.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많건 적건 내게 능력이 있건 없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이 쫓아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부여하신 지위예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위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었고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왜 파송하세요? 본인이 이 어리석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은 본인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왜 파송되어 오셨어요? 저 물고기처럼 죄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나 따라와. 너희들도 어부하자.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르쳐서 사람 낚으라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위입니다. 그게 그들의 거룩이고 오늘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기서 뭐 능력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백성인 너희들의 역할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죠. 죄 지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자, 이제 뭔가 이 언약이 처음에는 죄 지으면 죽어, 너 죄 안 지으면 살 거야, 아주 단순한 약속에서부터 점점 더 발전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발전해 간다는 뜻이에요. 이 점진적 계시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역사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역사의 원리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은 뭐예요? 공의예요. 은혜 언약은 뭡니까? 인애입니다.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 공의의 원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끝내 구원하시는 인애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돼요?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심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나의 구주시니까 천국을 받은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안에 세상의 욕심들 비워지면 그 빈 곳에 천국이 차올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래요? 심령이 꽉 채워져 있어요. 비워지지를 않습니다. 늘 바빠서 일상이 꽉 채워져 있어요. 내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꽉 채워져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물 건너간 거예요. 내 마음이든 시간이든 내 소유든 빈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발전해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모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제 언약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 있어요. 일단은 자손의 언약이 있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그것은 진작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땅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요.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되 바로 데려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은 애굽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아래까지예요.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을 차지할 때 기껏해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정도밖에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로소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의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 아래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바 사막까지, 남서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약속까지 다윗 시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텐데 너는 못하지만 너의 자손이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집을 지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과연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은 종이에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 주인이죠. 한 나라의 주인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어도 하나님 주신 법을 백성들처럼 똑같이 지켜야 돼요. 왕이 되어도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맡기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서 그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고. 그래서 태초의 세상은 아담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죄짓고 쫓겨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서 왕도 똑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합니다. 왕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둘이나 더 있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때 쓰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셔서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연결 고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는 뭘 대신해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면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대언자라고 말씀드리죠. 예언자가 미래를 마치냐 안 마치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들이 셋이 있는데 왕, 제사장, 예언자 셋이 있고 이 셋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대리자로 삼죠.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전권 대사예요. 왕에게 전적인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대사가 바로 사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완전히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포해. 그리고 나는 뒤따라갈게.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가는 어디라도 내가 함께 한다 라고 이제 파송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좋은 왕도 있지만 나쁜 왕도 있잖아요. 나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나락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어둠을 향해, 이 심판을 향해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위대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신 종에 지나지 않아요. 다윗은 별거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개인에게 주신 왕권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워주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스리고 내가 여기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죽어라고 성전을 세워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다윗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이고, 그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다윗 왕권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너의 아들에게 내가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언약이 다윗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다윗 성전을 짓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거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온전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의 사망을 선고하시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 앞뒤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를 저주해서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 성전은 그 무화과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무화과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려 죽여버린 것처럼 성전에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성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로 가득한 도적의 소굴이 된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말하자면 장차 오실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좀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성경이 뭘로 보여주냐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재료가 들죠. 성전과 함께 다윗이 자기 집을 짓는데 성전은 7년 만에 짓고 자기 집은 13년이 걸립니다. 20년 만에 대공사를 하는데 그 대공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과 자재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충당합니까? 솔로몬이 땅을 팔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다윗 시대에 그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성취된 그 땅을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 짓고 자기 집 짓는다고 그 땅을 팔아버려요. 언약의 배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작부터 애굽의 공주를 자기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1000명의 처와 첩을 두면서 늙음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찾아와서 너 우상 섬기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저주를 받고 이제 버려지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쪼개진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 멸망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이후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 언약은, 그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다윗 언약이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의 후손인 다윗 같은 왕,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새 언약의 발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을 한번 보죠. 자, 처음에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것은 공의의 언약이고, 그리고 인과 응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항상 인과 응보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과 응보에 따라 버림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실 때 사무엘 하에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약속을 할 텐데 네 자손이 죄를 짓는데, 다윗 앞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버림받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 너의 자손은 버리지 않는다. 대신에 죄 지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 하나님 백성들은 사울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서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70년의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뭐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겁니다. 똑바로 살라고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죠. 그래서 여기서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새로운 언약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공의의 행위 언약과 인애의 은혜 언약이 주어져요.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멸망을 향해 가는 역사는 어떤 원리입니까? 이것이 공의의 원리예요.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과 응보대로 죄가 가득하니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공의의 이 행위 언약의 결과인 거죠. 이 패망을 향해 가는 역사가 행위 언약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새 언약을 향한, 메시아의 소망을 향한 이 새로운 역사는 뭐예요? 이것은 은혜 언약의 결과입니다. 은혜 언약은 뭐예요? 노아 때부터 주어지죠. 죄 지어도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들 내 백성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백성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버렸지만 너의 자손들은 징계를 받을지언정 버려지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에서부터 다윗을 향해 진행되는 A의 역사와 멸망 이후에 다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향해 가는 A 다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는 두 개의 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에서 예언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예언자들의 우리가 읽었던 소예언서들, 12명의 소예언자들은 언제 등장하냐면 여기에 등장해요. 기원전 8세기 BC죠. 그래서 기원전 700년대예요. 이때는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가 심판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모스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때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고, 이 멸망 이후에는 소예언서의 뒤에 네 명 나오죠. 3부의 소예언서 3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언약들이 주어질 때마다 뭐가 주어져요? 증거가 주어지죠. 이 모든 증거들은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창조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세요? 옷을 입혀줍니다. 그건 뭐예요? 수치를 가리라고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를 하셨어요. 죄 지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말씀하십니다. 그건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심판이 선언된 후에 심판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심판의 선언은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심판이 실행돼요. 그건 뭡니까? 심판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표지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 옷은 직역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로 가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심판을 실행하는데 그 사이에 은혜의 표지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의 표지예요?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세요. 그 표 때문에 가인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로 노아 시대에 가죠.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은혜의 표지가 주어져요? 방주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방주에 타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선포되어 왔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언자죠. 우리가 배운 예언자예요. 그럼 이 예언자들이 심판의 사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선언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은혜의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회개에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니느웨.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듯이 미가 선지자. 미가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미가가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거든요. 자, 그렇게 이 예언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들은 심판의 메신저가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은혜의 표지예요. 이 심판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회개하라고 외침으로써 이들을 구원하는, 심판의 말씀이 선언된 이후에 이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표지가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이 심판을 외친다고 해서 예언자들은 심판의 도구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언자들의 역할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표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옛 선지자들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거니와 너희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은혜의 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언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언약의 원리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향되었다가 나락으로 추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원리, 역사의 원리이고, 이 역사 안에 보냄받은 사람들, 그 예언자들의 역할은 은혜의
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상에 보냄받은 예언자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